할렐루야. 예.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되십니까? 예. 근데 이 찬양을 이렇게 들었는데, 은혜로 들었는데, 사실은 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두 시간 한 거 아니겠죠? 예, 한 달 동안 준비했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성실하게 이렇게 애쓰시는데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해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은혜가 막 넘칩니다. 네. 우리 찬송가 365장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은 예수 앞에 다려라. 분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안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4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의 뒷모습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기 눈으로는 결코 확인되지 않는 뒷모습, 오로지 타인에게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좀 어떻습니까? 시가 괜찮습니까? 예. 우리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허리가 굽어졌다,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왜소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인은 이 뒷모습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삶 전체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참 시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보는 이런 눈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에게 이제 사촌이 있는데요. 그 어느 유명한 미대를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마는 옛날 대학 다닐 때 대화를 좀 나누다가 저희들은 이렇게 명암을 보면 어둡다, 밝다, 중간 정도 된다, 이 정도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때 당시에 자기는 그 명암이 12가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예술가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저 하늘의 이 맑은 것을 보면서 단풍진 저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운 세계를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다 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주님의 솜씨를 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배에 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들으라, listen이라는 단어인데요, 아쿠에테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쉐마, 계명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이 비유로 하시는 이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현재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된다, 반드시 이 말씀을 주의하여서 경청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 12절 말씀에 가보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는 12명의 제자와 소수의 사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참 이 소수의 사람이지만 신실한 사람들이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다,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만,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12절 말씀에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맥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물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완악하게 살아가는 모습하고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상황하고 너무나 일치하다고 생각해서 이사야 6장 이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때 그 사람들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도 바리새인들도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12절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절이 잘 이해되지가 않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는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마치 이 사람들이 깨달아서 죄사함을 받을까 걱정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로 1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12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옛날 성경에는 외인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지금 저희들, 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소수의 무리가 아닌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과 기적을 바라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가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니까 지금 다 떠나가 버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도의 무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전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왔다가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부딪히니까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까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면 돼요, 안 돼요? 이 돼지야,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아냐,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냐 라고 돼지한테 주면 돼지는 밟아버리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 이익만을 가지고 자기 계산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이 소중한 진리의 말씀, 보석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그들에게 주면 그들이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주님께서 이렇게 약간은 그들을 구원에 배제시키는 듯한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은 주님이 그들을 구원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완악함과 그들 자신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함과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자기 계산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히려 진리의 비유의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12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간에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분명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지고 보여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온 어떤 자매에게 이 설교가 좀 들리냐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을 조금 여니까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지만 다 듣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다 인상 쓰면서 내 안 듣겠어 라고 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들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씨 뿌린 자가 그 씨를 밭에 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뿌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회개와 복음 구원의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뿌려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왔다, 우리 곁에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장 26절 3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렸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뿌려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온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저 멀리 있어서 죽은 다음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 수도승처럼 저 산골짜기에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뿌려졌다, 내 안에 뿌려졌다, 우리 가까이에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 뭐예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시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준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6절 뭐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씨 뿌리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씨가 자라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만큼 경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만큼 자라서 그를 많이 누리는 분이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많이 누리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많이 누리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런 겨자씨 비유를 하시면서 이 씨가 뿌려져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뿐만 아니라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두움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을 때 그곳에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미운 거예요. 보기만 해도 싫은 거예요. 그냥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한번 딱 선포했는데 그 용서된 마음이 확 내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평생 왼수같이 느껴졌는데 용서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 처음에 우리 찬양 청년들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그 다음 뭐예요? 전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이 풍성함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인상 쓰고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교체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매우 가난한 집안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을 누려나가는데 어느 날 고등학생 아들이 어머니 책을 사야 되는데 책값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참 이 마지막 가을 추수기가 되기 전까지는 집에 돈이 없습니다. 시골에는. 그래, 어머니가 알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그 어머니가 그 책을 사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피곤하셨는지 일찍 주무셔요. 근데 다른 때하고 달리 주무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수건을 쓰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주무시는가? 아들이 어머니의 수건을 살짝 벗겨봤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가발을 만든다고 여성들의 긴 머리를 이렇게 미용실에서 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아들이 책값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 머리를 다 잘라서 그걸 팔고 아들 책을 사다 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김진홍 목사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머니의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나도 이렇게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목회하는 활빈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막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현재적으로, 따라서 보겠습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이 되겠죠.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제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단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 간다. 여러분,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면 길가가 단단하니까 새들이 그냥 먹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내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지고 딱딱하고 이렇게 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러면서 그 순간 마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고 그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딱딱한 마음, 편견, 높아진 마음, 나는 다 안다, 이런 마음들을 잘 기경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해보세요. 얼굴을 마사지를 한번 해보세요. 근육을 좀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셨습니까? 예,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냥 지금 속이 뒤집어졌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웃으면서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얼굴도 이게 웃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는 약간 이 심각한 얼굴이거든요. 웃는 게 잘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의지적으로 웃어야지 웃으면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마음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딱딱한 마음, 견고한 마음, 굳어진 마음, 이렇게 편견을 가진 마음을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으로 조금만 기경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 열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계속 그 길로 가게 해요. 굳어진 얼굴로 그대로 예배 때 들어와서 나갈 때도 굳어진 얼굴로 나가도록 해. 너 그렇게 해. 그냥 그렇게 해. 그게 내 체면이 서는 거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딱딱한 마음으로 그대로 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따라 써야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 이렇게 이 마귀가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내가 시작했지만 내가 얼굴을 굳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지만 내가 딱딱해서 내가 나 다 알아. 교만한 마음 같지만 마귀가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해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베드로서에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뭐예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서 겸손한 마음을, 배움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요. 누구든지를 통해서든지 배움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딱딱한 마음을 빨리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 즉시 기쁨으로 이렇게 받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인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막 열심히 찬양도 해요. 뜨겁게 기도하기도 해요. 좋을 때는 막 천국 거의 가까이 갔다가 여러 가지 낙심스러운 일이나 핍박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섭섭한 일이 있으면 바로 마음이 탁 굳어져 버려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런 신앙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환경에, 감정에, 주변에 흔들리고
떠밀려가는 이런 신앙 상태를,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잘 기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길, 좁은 길, 이 길을, 성령의 길을 가려고 하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죄를 거스르려고 하니까 내 자신하고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 세상과의 어려움도, 부딪힘도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로렌스라는 형제가 있는데 전쟁에 갔다가 크게 다쳐가지고 신체 장애를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50대 중반이 돼서 하나님의 소명을 느껴서 우리식으로 하면 신학교 가는 거죠. 수도원에 입교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제 인생의 중년이 돼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수도원에 갔어요. 그러면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는 이 사람에게 밥 짓는 것, 설거지 하는 것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내 50대 중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설교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설거지하고 밥 짓고 많은 수사들을 뒷바라지하는 하인처럼 자기를 쓴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섭섭하겠어요. 그 마음이 자기를 확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부엌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얼굴이 굳어지고 막 인상 쓰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하루하루 달라지게 얼굴이 펴지더니만 예수님의 얼굴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놀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를 본 이 수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것은 마치 사제가 성찬하는 식을 진행하는 것과 같이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라고 그 주변 수사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마음 상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마음을 잘 감정을 관리하고 기경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왜 이런 집에 시집 왔을까? 여러분, 직장은 죽지 못해서 내가 나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나 조금 마음을 달리 기경해서 이 나이가 되도록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사회도 유익이 되고 가정도 든든히 세워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조금만 다듬고 기경하면 직장이 갑자기, 가정이 갑자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감정들, 여러 가지 네거티브한 감정들을 잘 경영하시고 관리하시고 기경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 같아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 걱정,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 세상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많은 욕심. 가시떨기 밭이 뭐냐? 그것은 이 세상 걱정이고 돈의 유혹이고 다른 이런 이 욕심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는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서는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여러분 소리에서 가장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Cast all your anxiety. 너희의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께 다 맡겨라. 위탁시켜라. Because He cares for you. 예수님이,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케어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cares for you. 주님께서 우리를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케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맡겨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막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에 오면서 자녀가 어떻게 될까, 뭐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아이는 취업이 될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이게 해결되면 수백 번 염려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도, 우리의 미래의 영역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재리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돈의 유혹이에요. 세상에 현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을 막 쫓아가고 물질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욱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타 욕심이라는 것은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적인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막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어요. 기가 죽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이런데 여러분, 죄를 딱 결단하고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서 놀랍게 내 삶에 선순환과 풀어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다음 뭐예요?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옥토와 같은 것은 말씀을 받는다. 이 받다라는 단어예요. 받다. 이 받다라는 단어, 여러분 아까 가시떨기밭, 자갈밭도 말씀을 받아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자갈밭에 말씀을 받다라는 단어와 이 옥토에서 말씀을 받다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옥토에서 말씀을 받다라는 것은 환영한다는 거예요. 환영한다. 말씀을 막 환영하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환영하고 인정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엔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여러분 잘 말씀으로 인내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미래, 또 여러 가지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을 잘 말씀으로 경영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현재적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 저한테 하는 말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얼굴을 다시 한번 근육을 흔드세요. 푸세요. 딱딱해진 근육을 푸세요. 할렐루야. 염려 근심의 이 근육을 푸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조금만 기경하면, 조금만 열면, 조금만 겸손하면, 조금만 기대하면, 죄된 것들을 조금만 딱 끊어내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쑥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소원합니까? 그런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